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 테스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재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세요. 기차를 탔을 때 기차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달리고 있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앞에를 보십니까? 뒤를 보십니까? 자, 앞에를 보신다. 뒤를 본다. 뭐예요? 이것도 아니다. 나는 창을 절대 안 본다. 그랬습니까? 잔다. 그런 분 계십니까? 보통 창 볼 때 앞에 보십니까? 뒤에 보십니까? 앞에요? 옆에. 옆에. 네, 현실주의자시군요. 원래 제 대답에 옆에는 없었는데 원래 보통 뒤를 쳐다보는 사람, 이거 뭐 장난입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뒤를 본다고 하는 사람은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이 보통 뒤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앞을 본다. 옆을 본다는 건 현실적인 사람들이겠죠. 나는 현실에 지금 급급해서 과거도 미래도 나는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깊게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람은 이렇게 어쨌든 과거를 바라보든 또 미래를 바라보든 또 여러분처럼 현재를 바라보든 어쨌든 살아갑니다. 저는 분명히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를 바라본다고 해서 유형이 한 가지가 더 늘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과거에 관한 회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요즘 아이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얘기했던 얘기지만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그 표현을 잘 쓰죠.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폄하해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과거를 회상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 세월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의 또한 간접적이지만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또 앞날의 방향성도 제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 늘 과거에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과거 일에만 머물러 있다면 또 현재 역사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일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윗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성전을 짓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죠. 이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그 성전은요, 굉장히 웅대하고 방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감탄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났는데 결국에는 계속되는 그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성전도 허물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이후에 에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역사가 이제 끝났고요. 남유다를 통한 그 역사 가운데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스룹바벨의 성전에 처음부터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 성전에 기초가 쌓인 것을 보고 완전 통곡을 합니다. 이게 스가랴서의 말씀,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전터가,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고 성전터가 쌓인 것만 보았는데 그들은 막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 바로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너무나 미약한, 너무나 초라한 성전 때문에 그들은 울고 통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하지 못함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들은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했고
과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했다고 해서 지금 세대들이 어떤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작고 초라한 것으로 폄하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아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초라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부족함, 사람의 연약함, 물론 저도 그렇죠.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요.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를 거울 삼아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신입니다. 보통 이게 바울의 전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태어난 연도를 AD, 아노 도미니라는 AD, 그러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 아닌 이후 AD 1년 내지는 2년에 바울이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에서 2년, 그리고 바울이 보통 순교한 시기를요, AD 6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7, 8세 정도에 바울이 순교를 했다고 보는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기가요, AD 한 6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나이가 몇 세쯤 됐습니까? 한 60세쯤 된 나이. 뭐 지금이야 60세가 노인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60세는요, 어쨌든 노인이었습니다. 뭐 당시에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60세는 노인의 나이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도 그렇지만 이 특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얼마나 바울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큰 꿈과 비전과 벅찬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나를 분명히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나이가 먹었지만 그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늘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과거의 이야기에 연연하지 않고요. 그는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삶들을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의 연조가 되신 분들에게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들이 에이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아이 그건 젊은 너희나 하고 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지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살아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예수님께만 붙들림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러한 삶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발버둥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아직 뭔가 확실하지 않은 바울의 그 구원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12절 말씀에 바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뭡니까? 다 알려줬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 바울은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무엇을 알기에
그렇게 알고자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앞절에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 혹시 뭘까요? 10절 말씀에 본바다? 네, 본바다는 아닙니다. 본바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받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는요, 알려하여라는 말입니다. 알려하여.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열망,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다. 더 주님과 깊이 사귀고 싶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것, 그 이상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일어난 현상이 바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그리고 높이를 넓이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들 중에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바울처럼 주님을 고백했다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면,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 대충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그게 더 힘듭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요, 발버둥 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나는 성숙되려면 멀었다. 내가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더 지금보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것입니다. 히딩크가 2002년도 월드컵을 하면서도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는 그런 용어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더라고요. 나는 언제나 배고프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갈급한 마음들. 왜? 못하니까 갈급한 마음.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발전해 왔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각 분야의 발전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갈망은 언제나 있어야 하는 갈망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성숙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한, 사랑도 그렇듯이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 가운데, 열망 가운데 발버둥 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발버둥 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크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 분명한 표대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의 삶의 목표는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이냐? 나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 예수 믿는 사람의 씨를 다
말려 버린다. 이게 바로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온전히 변하고 또한 확실한 표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표대를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서 서정에서 이야기하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기 전에는요, 그 자신이 세운 목표, 그 자신이 세운 목적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자신이 세워지고요, 그 안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헌신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매맞음을 당합니다. 미쳤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고통과 수치와 죽음의 위기, 그런 위기 가운데도 그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요,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세운 삶의 방향, 목적, 목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안에 세우심을 입어가는 삶이 바로 예수로 인하여 붙들림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됐지 꼭 내 모든 방향을 내려놓고 왜 예수님께 내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까? 혹시 그렇게 묻고 싶은 분 계십니까? 사실 진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은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스타트구나. 이게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그의 삶의 목표가 변합니다. 목적이 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 안에서, 소명 안에서 그 삶에 근거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보면요,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공통적으로 갖게 된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특별한 이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은 당연히 늘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증거의 삶, 복음을 전하는 이 모두의 소명인데 바울 역시도 이 소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해도 사람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소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베드로는요, 그가 분명히 전도해야 될 그 궁극적인,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보편적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할 대상은요, 자기 종족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태인들에게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로마에 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 세계, 불신 세계, 나라마다, 족속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힘쓰고 애썼던 것이 바로 바울의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줄기차게 달려갑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일, 이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오직 한 일, one thing I do, 오직 한 일, 오직 한 곳, 오직 그것,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그 말을 보면 원어적으로 읽었던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는요, 오랫동안 굶주린 그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요, 그 먹이에 온전히 그의 초점이, 시선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 집중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 제가 어제는 여기 앞에 새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분명히 아마 반대쪽 그 플라타나스 나무에 둥지를 둔 새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날라왔어요.
근데 제가 예전 그 교회에 있을 때 새 한 마리가 날라왔는데 그 새는 조금 더 컸어요. 뭐 이렇게 완전히 어미는 아니지만 하여튼 청소년기의 새였어요. 좀 큰 새였는데 아니 눈이 한 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좀 보살펴 주다가 어미한테 보내줬습니다. 제가 보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길냥이에 밥이 돼가지고 다 뜯겼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상처 때문에 그 새를 새끼 새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어제 제가 가가지고 3만 원을 들여서 새장도 사오고 새 먹이도 사오고 새를 새장에 넣습니다. 근데 이 새가요 무슨 새, 그 찌르레기 새요 계속 웁니다. 근데 부모들이 와가지고 여기 막 그 와서 계속 막 울고 자기 새끼가 잘 있나 뭐 혹시나 제가 가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가면 또 막 공격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근데 지금 사실 예배 오기 전에 그 새를 세 장밖에 내놨어요. 내놨는데 저는 지금 잘 가기를 원해요. 그 잘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수련회를 또 갔다 온 후에 또 길냥이의 밥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안타깝죠, 참. 그러한 일들. 뭐 우리의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굶주림, 그 부모를 바라보는 그 아이 그 이 새끼의 그 울음이요 너무 애절했습니다. 막 그냥 부모를 부릅니다. 찌르레기니까 찌르르르 울어.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막 웁니다. 막 울어요. 입을 막 벌려요. 저는 처음에 먹이 달라고 저한테 입 벌린 줄 알고 갖다가 먹이를 넣어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입을 벌릴 때마다 저를 이제 향해 그 위협하는 약간 공격적인 그런 모습 같더라고요. 어쨌든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입을 벌릴 때마다 그냥 먹이를 넣어줬어요. 그냥 너 잘 먹어라, 잘 먹어라. 그러니까 저만 가면은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인 줄 알고 처음에는 먹이를 잘 먹나 했더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아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 부모를 갈급하는 그 마음으로 막 부르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라는 것,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 주님께 온 에너지를 집중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그 새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집중하는 것. 바울이요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지고 난 후에 그의 소명을 발견하고 난 후에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장애물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 일생에 주님이 이유가 된다면 어떠한 모험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모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 부여받은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 어떤 사람은 요즘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통해서 각자의 주어진 분야에서 각자의 그 또 분야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맑은샘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독특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하는 일들이 참 독특해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독특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말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집단 중에 가장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룹,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가 정말 가장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큰, 가장 작은 기초, 가장 작은 단위의 집단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대부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가족이라 무시하고 가족이라 멸시하고 가족이라 더 막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 참 이게 안타까워요. 저희 집도 넷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특히 그 음식 먹을 때 메뉴 고를 때 왜 이렇게 그냥 전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정말 이거 뭐 저도 그래요. 이렇게 저는 해물을 좋아하니까 해물을 먹으러 가자. 또 제 아내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럼 고기를 먹으러 가자. 그럼 우리 하빈이는 중국집 가자. 우리 하준이는 스시가 좋다. 뭐 이러면서 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도 저녁에 바빠 죽겠는데 막 설교 준비하고 막 바쁜데 애들이 와가지고 뭐 먹을 둘이 뭐 먹을지 결정하고 오라고 했는데 둘이 오자마자 그냥 중국집 가. 난 스시 먹을래. 중국집 가. 스시 먹을래.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다 뭐 결정을 못 해갖고 애들 형경이가 딱 왔길래 그냥 버렸어요. 그냥 너 가. 니네들 가. 그래서 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떡볶이 먹었대요. 결국에 떡볶이 먹을 걸 뭐 그렇게 둘이 막 그냥 난리가 났는지.
여러분, 가족도 이렇습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가족도 이런데 우리가 어떤 다른 공동체들, 특히 이 교회가 하나를 이룬다는 건 정말 많은 희생, 정말 많은 노력, 정말 많은 또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이런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늘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고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풋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그 중에는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일도 있을지 모른다. 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또 이해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열어 보이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장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들, 말로만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기쁨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붙드는 믿음은요, 말씀 안에서 순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개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 세우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개성, 그 자존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가 되는 그 은혜의 역사들, 16절에 보듯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성령은요, 분명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어긋나게 하고 분리되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우리를 분리하고 어긋나게 만들고 나를 통해 그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내가 진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순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맑은 샘 교회, 그리고 맑은 샘 은혜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복복이 각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금 크고요, 어떤 이들은 짧고요.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것들, 전 정말 성시교독할 때마다 늘 정말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무슨 모터를 달았는지, 혹시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적응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제가 빨리 하니까 빨리 하는 거겠죠. 제가 말이 빠르니까. 근데요, 여러분 조금 천천히 일부러 제가 일부러 중간에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는 건, 지금 내가 빠르구나, 목사님이 천천히 하라고 지금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할수록 더 빨리 막 해버리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따라가기 힘들죠. 우리 이상수 목사님 어때요? 좀 빠르죠? 빠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물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감싸줄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꽃피우고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보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소망 삼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사무치는 열정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고 쓰러울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